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과거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제가 새벽에 나눴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 중에 나눌 때에 출애굽기에도 정결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레위기도 그렇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400년 내진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고대 국가에서부터 노예로 계속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노예의지 내진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스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가져다 놓은다고 해서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성숙하고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개조를 광야 땅 가운데서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노예의지에 길들여져 있었던 원시 부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광야, 바로 광야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규칙을 정하십니다. 첫 번째가 제사법이고 두 번째가 정결법이었습니다.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녀일 수 없는, 즉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즉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회복, 거룩으로의 회복이 제사법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제사들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생활법이었습니다. 관습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정결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자와 정한 자, 이런 류의 규칙들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가운데 등장을 하거든요. 즉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우려면 광야 땅 가운데서 너희의 삶이, 너희들의 관습이 이러해야 된다. 너희들의 정결한 삶의 규칙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광야에서 보여주셨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신명기 말씀,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아버지 세대였어요. 즉 신명기는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결법 또는 생활법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본문이고, 과거에 이미 그들의 부모 세대 역시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규칙들이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두 번이나 벌써 반복해서 그 세대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한 세대를 거르시고 두 번째 세대를 가르치시는데도 여전히 저희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투박해요. 거칠고요. 원시적이고 비인간적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 본문도 그렇고 엊그저께 본문도 그렇고 되게 불편해요.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노골적이고 이거 뭐 어쩌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회, 저희 일교회 목자 지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신명기 말씀을 도대체 목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은 해오는데 뭐라고 할 말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에게 한 분이 해오셨거든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 3,000년, 3,500년 전에 고대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에는 여러분, 이것조차도 매우 파격적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혀 매우 파격적이고 인간적이고요. 전혀 새로운 삶의 규범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살필 게 총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배제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1절부터 3절 가운데 등장을 해요. 모압 사람이나 엠몬 사람이나 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배제의 법률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배제 법률이 있다는 것은 포용의 대상들도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총회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총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총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는 배제된 자가 있는가 하면 포용되는 자가 있었습니다. 수용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치리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총회는 이미 요 큐티책 주석에도 달려있지만 예배나 입법이나 사법상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전체 연합체거든요. 즉 그들의 법적인 행위
또 아니면 그들의 어떤 사법적인 행위, 또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이 여호와의 총회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가설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의 성격이 그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이런 정치적, 종교적, 사법적, 종교적 의사결정의 어떤 결정체 안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는 매우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이러한 정결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들은 최종적으로 이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즉 여러분 구약은 큰 마라톤으로 보자면은 마라톤에서 땅 하고 창세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달리고 있는 중에 저 골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부당하냐라고 설명하면은 안 되는 거죠. 즉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재해석돼야 되거든요. 즉 구약의 율법들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율법으로 완성된 복음으로 목적지로 가기 위한 도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보셔야 시험에 덜 듭니다. 시험에.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배제의 법이지만 동시에 포용의 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재해석되기 위해서 지금 도상, 진행 중에 가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총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때 이 총회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의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즉 영적인 안목으로 신학적인 해석으로 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여호와의 총회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표상, 그림자예요. 즉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총회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느 한 영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가 교회는 아니에요. 여호와의 총회와 같은 구약의 규례들을 바로 교회에 대입해서 사용하는 곳이 바로 안식일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에요. 뭐죠? 이단들입니다. 즉 여호와의 총회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있는 어떤 영적인 속성이 오늘날의 교회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수용의 대상들이 있죠. 그래서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병이 잘린 자, 즉 선천적으로 고자이거나 사고나 또는 아니면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스스로 고자가 된, 그건 고대 사회 안에 두루두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도 있었고 동양에도 있었거든요. 자발적으로 고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고요. 사생자도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암몬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고요. 반대로 7절과 8절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용되는 사람들이 있죠.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3대가 지나고 나면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는 배제와 포용이 있습니다. 수용과 치리가 있습니다. 즉 받아들여지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미뤄지는 대상이 있고요. 또 수용되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수용되지 못하는 규칙이 있는 거죠. 뭐와 같습니까? 교회의 순결성과 유사합니다. 즉 여러분 본문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대상이 눈에 보이게 배제가 되고 또는 수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은 보이는 총회, 바로 육적으로 모여져 있는 고대 이스라엘 모세로부터 모여지는 이 여호와의 총회의 육적인 공동체처럼 오늘날에 보여지는 교회들이 취하는 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도 역시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배제와 포용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들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거부하며 치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는 아니면 거부하고 밀어내고 하는 이 기준, 이 경계 가운데 존재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한 기준의 배제와 포용을 행하느냐, 어떠한 기준의 수용과 치리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그룹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설득력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유예, 배제와 포용이라면, 수용과 치리라면 세상도 납득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모습에서 많이 실패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는 교회 밖에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의 총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지향하고 드러내야 될 가치와 지향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거룩함은 여러분 그 어떤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 확연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드러날 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말해요. 즉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진리와 공의예요. 사랑과 인애예요. 즉 진리와 사랑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충만할수록 독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충만할수록 교회는 거룩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싸움은 이 거룩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진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총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법적인, 사법적인 의사결정의 공동체라면 이 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사법적인 의사결정의 공동체인 여호와의 총회가 싸우기로, 전쟁하기로 결정하면 그 총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진영이 되는 거죠. 오늘 큐티 제목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기득권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함의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미묘하게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의 진영 논리 안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느냐가 아주 미묘한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든지 명분은 똑같거든요. 명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명기의 거룩함의 규례가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제와 포용, 치리와 용납의 경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배타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분리주의적이고 순혈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되면 과거 예수님이 그들을 욕했던 것과 똑같은 욕을 먹고 있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가 분리적이고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순혈주의적이라면 구약의 에돔도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애굽도 안 돼요. 하지만 저희도 안 돼요. 왜요? 저희는 이방인이거든요. 저희는 애시당초 원래 이방인이고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선물로 찾아오고 은혜로 주어져서 저희가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겠다고 해서 믿은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애시당초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함의 규례는
어떻게 우리 안에 해석되어야 되는지 정리가 필요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법은 종교와 삶이 일치되던 고대 원식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행위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정신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 신명기 말씀을 읽지 말아야 되느냐? 신약만 충분하냐? 율법은 그래서 폐기되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더 강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간음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어떤 행위로 강화시키셨어요? 행위 규범이거든요. 몸으로 저지르면 죄가 됐던 이 간음의 죄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조차 다 간음했다라고 주님은 이 율법을 강화시키셨어요. 게다가 옆에 있는 형제를 바보다, 라가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더 강화시키셨어요. 언어 생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주님은 훨씬 더 강화시키셨어요. 주일 성수도 11조도 구제도 금식도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완벽한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욕망은요, 순전한 율법 준수를 거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 나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하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완벽한 선행은 죄송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 안 됩니다. 네. 헌금을 많이 할수록 저는 바래지는 게 큽니다. 제가 선행을 많이 할수록 내 안에 보상심리는 더 커집니다. 완벽하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면죄부 삼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경건 생활에 악용되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악용돼서 주일 성수가 미흡해져요. 때로는 11조에서 구제에서 금식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선행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건가요?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까요? 이 본문에 예수님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복음서를 떠올려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고자와 이방인과 부정한 자와 창기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는 완벽한 율법 준수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 가서는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과거에는 그들과 같은 자였음을 떠올릴 수 있는 복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힘이 우리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는 주님 앞에 겸손한 질문이 시작되지요. 주님, 그렇다면 복음적인 율법 준수와 그리고 선행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요. 또한 주님, 우리의 이 땅의 교회들은 신명기의 총회처럼 불완전하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순혈주의에 빠지기 십상인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즉 교회되는 것의 순결함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켜지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적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본문에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배타적이고 기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율법 준수가 완전한 선행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자의 경건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 과거에 우리도 그들과 같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출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해석하며 복음적인 재해석들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해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부정한 자들이 실상은 나 자신과 같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고백의 힘이 우리 안에 출발될 때 세상은 우리를 교회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정신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힘의 논리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라고 확신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자기 손해와 같이 여겨지는 이 현실들 속에서 주님, 저희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참 교회됨이 교회의 영향력이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들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우리의 교회, 또한 나 자신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